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킨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저하고 친구가 된 분인데 이분은 시골에서 힐링 센터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그 부인이 치매에 걸렸고요. 자기도 암에 걸려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암 환자들을 모아서 강의하고 그리고 식이요법과 자연치유법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인생인데 90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냐. 그런데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이로써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속 그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석한 옹처럼 무교회주의자죠. 무교회주의자. 그런데도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희망, 부활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매우 아팠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사르니라. 예수님은 지상에 그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교회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유기체예요. 생명공동체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사대,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 7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배반하고 그리고 사탄의 회를 용납한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교회가 승리하도록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적은 교회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회파하면 주님을 회파하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이 교회를 대적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재한 것은요,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통로입니다. 그 통로에 이 빌라델비아가 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시는요 포도를 생산하는데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술의 신 디아나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에 젖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많고요, 쾌락을 좋아하는 이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만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빌라델비아라는 단어는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 필로스는 사랑이고 아델포스는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이름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 유별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끌어안고 허거하고, 그리고 서로 입맞추면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사랑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육성에 나오는 사랑은요, 이건 변질된 사랑이고 땅에 속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로스라든지 스톨게라든지 필레오라든지 필란드로퍼스 같은 이런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쉬 사라질 안개 같은 사랑이고, 이것은 제한적이고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이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자식만 사랑하는 거죠. 내 가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재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한 그리스도인이 산에 갔어요.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 사자를 주웠습니다. 그걸 품에 안고 내려와서 우유를 먹이면서 그걸 살리고 정성스럽게 길렀습니다. 이 새끼 사자가 큰 사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털갈기가 있는 수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그 집으로 쳐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자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어요. 이 사자를 철망우리 안에 가두고 열흘 동안이나 굶겼습니다. 열흘 굶긴 이 사자가 얼마나 보하고 어르렁거리는지요, 이 눈이 다 미친 것 같이 완전히 돌아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모인 콜로세움 원행 경기장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굶긴 수사자가 들어있는 철장우리를 문을 열었습니다. 사자가 어르렁거리며 뛰쳐나와가지고 평하면서 막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열을 굶었으니 거의 미치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달려와서 그 주인 앞에 와서 보니까 그 주인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군중들은 숨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그 사자의 얼굴을 만지면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니까 사자가 주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혀로 핥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가 세남태에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 사실을 모인 조선 동포들에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조선 동포여, 사자인 미물도 길러준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조선 동포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까?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천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외치고 북소리와 함께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5절 36절에서 최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안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버려 나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뒷담화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어떤 자매는 친구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친구가 화장실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우면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뒷담화할까 봐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수도사에 일하는 유명합니다. 어느 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바람으로 막 창문이 펄럭이는 그날 밤에 성 프란시스코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문을 누가 쿵쿵쿵 두드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들고 프란시스코가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이 비를 맞고 서 있는데, 후드를 써서도 후줄근하게 비가 맞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등불을 비춰보니까 그 얼굴이 일그러진 나병 환자였어요. 그 사람이 추위에 떠는 목소리로 너무 춥습니다. 들어가서 하룻밤만 좀 잘 수 없겠습니까? 하룻밤만 좀 재워주십시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그 사람을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닦을 수건을 드리고, 침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깔아드릴 테니까 이 침대 옆에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침대 옆에 이불을 깔아드렸어요. 그런데 밤중에 프란시스코가 무엇이 섬찟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침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다. 온기를 좀 느끼도록 같이 좀 껴안아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는 성 프란시스코가 그 나병 환자 쓰고 문드러진 그 몸, 진물이 나는 그 몸을 이렇게 끌어안으며, 형제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요, 저 같이 잡시다. 그리고 끌어안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나병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안에 조용한 빛이, 정말 하늘빛 같은 은은한 빛들이 방 안에 가득하고 향기로운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한데, 성 프란시스코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이 다녀가셨군요. 예수님이 다녀가셨군요.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다녀가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 프란시스코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란이 난 세계적인 붕사 코리텐본 여사가 겪은 일합니다. 그 집안에서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그의 동생 베시와 함께 게시타포에게 체포되어서 악명 높은 독일의 라빈스부르크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간수들이 이 코리텐본과 그 동생 베시를 발가벗겨 놓고 꼬챙이를 찌르고 희롱을 하고요,
그리고 밥을 굶겨서 결국 동생 베시는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코리텐본 여사는 독일이 망하면서 극적으로 생한되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인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가기는 싫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는 감동을 주시니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독일의 보온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큰 컨벤션 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코리텐본 여사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 겪은 일화를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끝난 다음에 나가는 사람들을 다 배웅하는데 갑자기 코리텐본 여사가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쪽에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키가 크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부리부리한, 레인코트에 깃을 세우고 다가오는데, 그 사람을 본 순간 코리텐본 여사의 머리에 피가 땅으로 다 쏟아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끼고 바늘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괴로워서 거기 서 있을 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와 동생 베시를 발가벗겨 놓고 꼬챙이를 찌르고 희롱했던 그 간수, 그리고 동생을 죽인 그 원수인 그 간수가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여사님, 오늘 여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여사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손을 내미는데 그 몇십 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이 몇 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골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 이 철천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란 말이냐. 그런데 또 한쪽 구석에서 주님의 음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코리아, 나는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조롱하고 침뱉으며 내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했다. 너가 내 제자라면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그때 코리가,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내가 사랑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 사람 손을 잡았어요. 용서하고 말고요, 형제님, 주의 사랑으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엄청난 쇳물을 끌어부은 것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덮는 위대한 봉사가 된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자녀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손을 내밀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고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일세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내 보이신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열면은 다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열면은 결혼의 문도 열리고 퇴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진학의 문도 열리고 사업 확장의 문도 열리고 미래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 전도의 문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닫힌 문, 여러분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그런 문, 굳게 닫힌 문, 여리고성같이 굳게 닫힌 문이라도 주님이 열어주시면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 앞에 우리가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으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배반합니까? 조석지간으로 배반하는 거예요. 집사끼리, 권사끼리 쉽게 배반합니다. 여러분, 돌아서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배신하는 거지.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런 문을 열어주시면 돼요. 저는 말을 덧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충성구호를 붙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구타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낯선 사람하고 말을 할 수 없고 여자 앞에서도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말듣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벙어리와 같았던 제가 입을 열었어. 전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버스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약속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소심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님이 열린 문을 열어주시니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탐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축구 황제입니다. 올림픽에서 미국과 독일이 이제 금메달을 놓고 서로 다투는데요, 전반전 1대1로 마쳤고 후반전 이제 2분 남겨놓고 탐템프가 강슛을 날려서 70m 강슛을 날려서 독일 골대를 갈라서 미국의 금메달을 안겨준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이 탐템프가 처음부터 축구를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다리가 말라 비틀어져 틀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니까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쩔룩거리며 다니고요. 하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완전히 비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생을 저주하면서 언제나 그런 쩔룩거리며 다니고 할 수 없다는 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이제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건너방에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탐템프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구나. 예수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날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그는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이 말씀을 하루에 수만 번 입으로 외쳤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다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누이에게 다리를 잡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들 보는 앞에서 다리가 우두두두둑 돌아가면서 쭉쭉 나오고 살이 붙으면서 정상적인 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배보 걸어보니까 두 다리가 완전히 정상적인 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해서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미국의 금메달을 안겨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주님이 열린 문을 두면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슈퍼맨처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행편이든지 그게 다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열린 문을 두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말이죠.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교회를 잔해하는 이들이 오히려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원통하죠? 기가 막히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 앞에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되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어요.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로 1921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34년 동안 프리튼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의 영광과 근위와 같은 그의 책들을 읽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은 1876년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25이던 그는 사랑하던 애니와 결혼하여 배를 타고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맹렬한 풍랑 속에서 아내 애니가 번개를 맞았고 영구적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워필드 박사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간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워필드 박사는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침을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를 주물러 주고 물로 닦아주고 악창이 생기지 않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리고 또한 기저귀를 갈아주고 옆으로 또 죽을 먹여주고 이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또 바람도 씌워주고 들어오고 39년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아내 곁에서 아내를 간호하면서 그 아내를 지키고 그리고 보호했습니다. 워필드 박사는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을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된다. 신혼여행 가다가 번개 맞아서 불구자가 되고 전신불구가 된 아내를 39년 동안 간호하면서 그 아내를 돌본 이분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선하지 않은 일이 없다. 39년 동안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의 교육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의 총장을 예리한 인태근 박사를 불러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 수련회 강사로 세웠습니다. 인태근 박사가 이제 강의를 다 끝내고 마지막 말리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꼽아 보라는 거예요. 딱 손을 꼽았어요. 여러분 28만 불 벌었습니다. 28만 불. 한 3억, 한 4억 되겠죠. 우리 무슨 소린가 하고 쳐다보니까 12년 전에 제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전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 마사지 해주고 뒤척 해주고 계속해서 아내 먹을 것 주고 아내를 휠체어 태워서 데리고 나가고 오고 계속 12년 동안 간호한 결과 제 아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28만 불이라는 거예요. 한번 움직여 손 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28만 불 벌었어요. 여러분 28만 불 벌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을 때 잘해주세요. 옆에 있을 때 잘해주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해주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잘해주라는 거예요. 김영희 씨 내가 잘해드릴게.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안경을 보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아가페 사랑을 가진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 필레아, 아돌포스,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 인내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이준영 목사님 마이크 가지고 같이 찬송하면 돼요. 이 찬송이 안 부르던 찬송이라서 조금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